오늘은 이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는 7월 둘째 주를 교회 교육 주일이라고 명명하여 매 연마다 이렇게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 주일에는 이제 여름 교육을 앞두고 이제 여름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세요라는 차원의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가르칠 것입니다라는 것을 교단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저녁에 함께 같이 이러한 의미도 담고 또 특별히 우리 여름 교육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먼저 PPT를 잠깐 보시면요, 이미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들으신 이야기라서 보시기만 해도 아실 겁니다. 자,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168분의 1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이 168이 제가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일주일의 시간. 24시간 곱하기 7을 한 일주일의 시간이 바로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1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의 주일을 포함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모든 그 168시간 중에 우리 아이들이요, 주일에 와서 신앙교육 또 예배로서 참여하는 시간은 더 거의 한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오래 있을 수 있지만요, 그냥 교회에서 스마트폰 붙들고 있거나 친구들하고 노는 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성경 공부를 배우는 시간, 이것은 1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67시간은 뭐로 사냐면 밖에서 먹고 배우는 것으로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많은 정보가 주어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꿈꾸지만 168분의 1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가기에는 죄송하지만 저는 솔직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도 이렇게 비를 뚫고 오신 분들, 물론 이제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였지만요, 그래도 예배 가운데 날마다 뵈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 오세요? 어떤 시절에요, 계속 뻔질나게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오늘도 여기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또 청소년 시기에 틈만 나면 학교 갔다 교회가 있었던 그 삶이 오늘날 우리가 힘들어도요, 아파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자리에 와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느냐.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교회로 옵니까? 다음 PPT 볼까요? 가족 종교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 차를 타고 와서 내리고 부모님 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교회에 자기들끼리 와서 무언가 해먹고 공부도 하고 문학의 밤도 준비하고 이런 시절이 아니라요, 부모님이 데리고 와주면 올 수 있고요, 부모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 하는 그러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같이 머물러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 오는 어린이들이 있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교회가 그렇게 익숙하고 당연한 공간이 사실은 이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족 종교화라는 말은요, 어떠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오셔서 강의를 하신 적도 있는데 그 책에서 담겨진 내용인데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 현상을 가족 종교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부모의 종교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계승되면서 온 가족이 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바로 가족 종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았을 때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2024년에서 2025년에 올 때 개신교 중고생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모태신앙이고 부모 중 1명 이상이 개신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혼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손에 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본인이 신앙을 생활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내가 우리 집안의 신앙의 일대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미 가족들과 함께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뭘까요?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깊어질 수가 있고요. 또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영적인 것들의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일 수 있는 측면은 뭐냐면요, 자율성이 부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헌금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이러한 어떤 자율적인 신앙생활이 이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영향으로 신앙을 갖게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는 오히려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왜 교회에 오냐라고 물어보면요,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부모님이 가자고 말할 수 없어질 때가 되면 안 온다는 겁니다. 언제일까요? 청년 시절 군대를 간다든지 타지로 대학을 가고 또 결혼하면요, 교회에 올 이유가 사라집니다. 부모님도 오라고 하기가 어려워지십니다. 가족 종교와의 장점이자 조심스러운 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즘에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얘기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다음 세대 3040 얘기만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2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면서도 사실 그만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제 사실 저는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왜 3040까지 얘기하냐면 3040이 신앙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 부모님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예배 출석률의 이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수준이 1단계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예배에 오는 출석률이 31%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4단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격려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정도의 4단계 신앙 수준인 부모님의 자녀들은 한 82% 정도 교회에 출석한다는 겁니다. 이걸 더 또한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교회에 가면 아이들도 오고요, 부모님이 안 오면 아이들도 못 오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에 많이 안 올수록 아이도 많이 안 온다. 부모님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지 않을수록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과 3040의 신앙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3040까지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미래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부에서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청년부에서 이제 제가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한 청년께서 11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11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많은 교회의 청년부의 헌금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그렇고 청년 담당 목사들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높일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그게요,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라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의 부모 교육이나 교사 교육을 제가 강사로 많이 다니는데요. 그때 표현하는 걸 제가 다른 교회에서 가감없이 하는 표현을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헌금을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야, 여기 빨리 헌금 가져가야지, 헌금. 이렇게 이제 헌금을 챙겨주시거든요. 이렇게 주고받는 헌금이 사라지는 청년들에게는 이것을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단적으로 이런 얘기는 좀 송구하지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세대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세대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그냥 수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 못 가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세대가 밖에서도 캥거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몇 세까지 키워야 하느냐. 우리 자녀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우리 자녀의 자녀까지 옷을 사서 입혀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무릎 꿇어 기도하시며 그렇게 헌신하셨던 많은 세대의 그 헌신이요, 죄송하지만 이런 시기라면 앞으로도 한 40년은 더 해주셔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을 너희들도 책임져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어떤 기도로 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같이 그들의 자녀와 더불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 이 오랜 전통과 성도님들의 헌신의 기도로 세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아이들의 믿음을 통해 아이들이 다시 세워지는 세대로서 이 교회를 같이 이끌어가고 책임을 지고 이 교회 신앙이 그 아이들에게도 살아서 함께 같이 더불어 이전 세대의 신앙의 선배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요, 이 다음 세대를 꼭 붙들어야만 합니다. 분리된 새 의자라는 이 이론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은요, 첫 번째 의자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세대가 앉는 의자, 두 번째 의자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어봤지만 만나보지 못한 세대가 앉는 의자, 세 번째 의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앉는 의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첫 번째 의자보다 세 번째 의자의 수가 많아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유아교회는, 어린이교회는, 청소년교회는, 청년부는 어떠한 곳입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 가면요, 사실 또 만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말하고 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부가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 공동체임을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믿고 기억하시는지 제가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에 이러한 교육부서가 타가시설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사실 저도 부모니까요, 우리가 오늘날에 학원을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는 거 물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좋아서 보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바쁘고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여러 기관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주중에 거기에 이렇게 맡겨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간혹 많은 분들은요,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누리고 구역 모임도 해야 되니까 너는 거기 가 있어 라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주고요, 그렇게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하고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오늘 무슨 예배 드렸어? 어떻게 설교 들었어?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라고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어디에 있었겠지. 사실은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도 그곳이 아이들의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내 신앙이 자라고 이들과 함께 같이 30년 뒤, 40년 뒤를 꿈꾸면서 함께 같이 우리가 이 교회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자라는 꿈을 꾸지 못하고 그냥 지금 이 시간 부모님이 여기 있으라 했으니, 선생님도 여기 있으라 했으니 머물러 있는 존재처럼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음 세대가 그래서 공동체의 한 존재가 될 때 가능합니다.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요, 이 아이들이 이 아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존재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여길 때, 이 아이들이 소속된 부서가 그냥 어떤 위탁된 기관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들의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담당하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 지원할 때 이 아이들은 그 부서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존재로 여겨주십시오. 어떤 집사님도 아니고 어떤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권사님도 아니지만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원이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PPT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 본문으로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왜 항상 예수여야만 한다고 말해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엄마, 왜 아픈데 자꾸 예수님한테 기도하라 그래? 병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힘든데 왜 자꾸 예수님을 붙들라고 해?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야? 왜 예수여야만 한다고 하는 거야? 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들께, 믿음의 선배님들께, 선생님들께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전해야만 진짜 그 이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오늘날에도 그래도 예수지, 오직 예수지, 모든 것의 답은 예수지라고 말하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내 안에서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 자녀가 아니라도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 야, 일로 와봐.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왜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줄 알아? 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저희 아이도요, 놀랍게 집에 오면 성도님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나 그 권사님 알아? 나 그 집사님 알아? 아이들이요, 다 보고 기억합니다. 누구누구 권사님이 예배에 오시고 누구누구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다 보고 기억하면서 자기들도 은연중에 배우고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요,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은요, 선교의 차원으로 사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했으면요, 지금 이 아이들은요, 사실은 선교의 차원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나라에 살고 있고요,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같은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우리와 그들의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을 대하는 것,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제 선교적 차원입니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어떤 우리 저번에 월드비전에서처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과 같이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당연하고 익숙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지입니다. 그 선교지가 우리 교회 안에 지하 1층에 2.5층의 다니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말은 예수를 모르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의 누군가에게 완전히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재복음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믿음이 전혀 없는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께서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달라졌어 라고 한다면요, 진짜로 다른 게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요, 새롭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재복음화하는 방법이 뭘까요? 왜 예수여야만 하는지, 다른 어떤 화려한 방법이나 전도 기술이 아니라요, 나의 그 깊은 신앙 고백, 진실한 신앙 고백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실 때, 관계성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들려주실 때 아이들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오병이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놀라운 기적을 담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기적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그 기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또 그 일을 하신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묵상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사도들이요,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지금 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아서 처음으로 지금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또 그 어떤 경험들,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이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다라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너무너무 수고하고 그래서 좀 쉬면서 음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무나도 몰리고 쉴 시간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육체적인 피로와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이때에 좀 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행하고 가르친 것들을 나누며 이 어떤 성공과 성취에 젖어서 상기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시고 그들이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그 마음을 돌아보고 성취에 젖지 않도록, 그리고 이 일이 왜 이루어져야만 했는지, 이 사역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하셨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한 이유로 예수님은요, 좀 더 한적한 곳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싶으셨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미리 가서 자리를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고 한적한 곳에 가려던 그들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시 그 앞에 머무르셔서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십니다.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전하고 또 듣는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면요,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좀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방금 읽은 이 37절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되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이제 성경에 기술하고 있는데 여성들 아이들 다 합치면요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일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냥 뭐 배가 다 차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배고픈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 직장에서 한다는 질문이죠.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제가요? 그걸요? 왜요? 그리고 하나 더 좀 붙일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 중에서도 계산이 빠른 이 빌립은요,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계산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은 대략 8, 9개월치의 어떤 월급, 그러니까 큰 돈인데요, 이만큼의 돈은 좀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이 제 계산을 철저히 하고 이 현실을 딱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서 200데나리온을 입에 올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하시는 것과 모든 사람들을 때려지어 푸른 잔디 위에 이렇게 앉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또 자신들과 무리 중에서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100명,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또 여기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일인데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늘 그냥 그렇게 지나갔지만 이렇게 2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얘네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봐봐 라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겠어요? 에? 아니,
왜 저러시는 거야? 지금 무슨 의미인 거야? 너가 해 막 이러면서 저는 야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건 분명히 헛수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미루고 왜 이런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아무리 그거 떡 찾아도 여기 이렇게 다 먹일 수나 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을 쓰니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꼭 뭐 밥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배는 고프겠지만 본인들도 그렇게 밥을 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지 않았을까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말이 되게 많다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그것이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자들은 떡을 찾아오라니까 찾아오고 때를 지어서 앉히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야 일단은 몇 개가 되든 갖고 와봐, 내가 그거 다 먹인다니까, 여태 봤어 못 봤어? 죽은 사람 살린 거 봤어 못 봤어? 앉아있는 사람 일으킨 거 봤어 못 봤어? 얼마나 더 보여줘야 돼? 라고라도 말하셨으면 찝찝하지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이 어디에도 없이 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정말 먹을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이? 머리를 암만 굴려도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요, 우리는 어떤 한 아이의 도시락을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한 구절을 마음에 같이 남겨놓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자신들이 그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사역복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말하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들을 다 마치고 경험하고 돌아온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먹을 것을 주려면요, 먼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관계성입니다. 어떤 관계성입니까? 내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관계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길에 갔을 때 뭔가 막 주섬주섬 먹고 와요. 뭐야 너 뭐 먹냐? 나 이거 주먹밥 먹는데? 어디서 났어? 몰라, 길에서 만난 사람이 줬는데 야 뱉어. 요즘 같으면 그러죠. 그게 뭔 줄 알고 먹는 거야? 전혀 관계성이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받아온 음식을 왜 먹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먹인다는 것 자체가 어떤 관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주는 입장에서는요, 내가 왜 먹여야 되냐?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먹여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그걸요? 그래, 네가 그걸 왜요? 자, 설명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먹여야 하는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본다면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야, 교사야, 성도야, 믿음의 선배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요, 공주 성결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문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공주중앙교회 애들은 공중중앙교회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먹이고요,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안아주고 보듬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체근하고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하셨지만 그 큰 무리를 만났을 때 그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목자가 되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 마음을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지는 이들을 향해 가던 길도 멈추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싶은 이 마음을 좀 가져주겠니? 사역적 성공,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좋아. 근데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성취보다 중요한 건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먹여야만 한다라는 그 관계성. 피곤하지만, 때로는 여건이 안 되지만, 능력이 없지만 목자가 되어주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사하기 힘들어요. 저 너무 피곤해요. 저 여건이 정말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 아는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해주는 아이들은요, 이곳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엄청 무섭게 얘기한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없어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해온 입장에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마치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잘하게 기도한다면 시험을 잘 볼까요? 공부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로 이곳에 살아남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면요 그냥 기도만 해주지 않고요 끌고 와서 앉혀놔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다가 부모님이 못하면 선생님이 해주시고요. 선생님 못하면 친구들이 해주고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해주고요. 누구라도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이 한 영혼에 대해 책임이 없는 자가 없이 우리가 그 아이들 끌어다 여기 앉혀놓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아이는 여기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설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먹일 필요가 없는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먹여야만 한다. 그렇게 이 제자들이 그들을 마을로 돌려보낼까요? 라고 할 때 그 관점을 멈춰 세우시고 아니 그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요. 첫날 교회 왔을 때 지하부터 옥상까지 다 한번 돌아봤는데요. 실은 냉정하게 우리 교회를 건물로서 본다면 교육부서 친화적인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유아를 위한 수요 공간이 있지 않고 유아교회는 2.5층에 이렇게 있으며 어린이교회 예배는 현재 지하 식당에서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은요. 성가대 연습이 마칠 때까지 청소년부실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히 고백하면 이게 저한테 사실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그런데 어린이교회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마음이 덜했거든요. 근데 어린이교회 가니까 제가 정말 고민이 사실 많아졌어요. 목이 자꾸만 쉬고 아이들을 어떤 날에 엄청 혼낸 날이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될 수 있어. 168분의 1을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기억해 오늘을 잊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예수님한테도 마치 계산하며 따져서 묻더라고요. 예수님 공간을 지금 보셨어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저는 능력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매주 해치우듯이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들어보세요. 언짢으시라고 여기까지 얘기한 게 아니라 뒤에 반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툴툴거리는데 뒤통수를 하나님이 팍 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너 작년에 네가 이 단에 서서 했던 설교 기억하냐?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요. 작년 7월 14일에 여기 도시락 특강에 강사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여기 우리 공주중앙교회 목사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강사였고요. 이제는 여기에서 네가 먹이라 할 때 책임이 너무나도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오늘 전하는 이 본문이 작년에 제가 전했던 본문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네 입으로 했던 그 설교 기억하냐? 예수님의 능력, 영혼에 대한 관계성과 사랑에 대해서는 온데간도 없이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환경을 보면서 탓했어? 제가 20대 초반에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교회빨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 아닙니다. 농구장 있으면 다 부흥하죠. 저는 그런 걸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부 있게 소리쳤던 그 어떤 날에 패기 있었던 저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야 그거 다 네 입으로 말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비겁하게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아이들이 향한 꿈꾸는 것에 멈춰놓고요. 일만 하면서 다른 것들을 탓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인천의 한 아주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너무 무너져가는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뚜벅뚜벅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로 무너져 있냐면 화장실에 변기를 내릴 때 끈이 녹슬어서 내리는데 뚝 끊어져서 계속 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은 교회.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녹이 묻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을 먼저 갔다가 예배당으로 문을 열면서 여기 진짜 청소년이 있나 하고 제가 슬며시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 교회 쉼터보다 더 작은 공간에 등치가 정말 밥은 잘 먹었나 봐요. 커다란 청소년들이요. 거기에 가득가득 모여가지고 이상한 호르몬 냄새를 풍기면서 모여 앉아서 막 나눔을 하는 거예요. 5개 교회가 합쳐져서 25명을 모아놨어요. 5개의 교회가 청소년부 수련회를 오랫동안 못하다가 이제는 하고 싶어요 하면서 몇 년 만에 교회 수련회 공간을 구했는데 그중에 교회라는 공간이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막 여기저기 모여서 거기에 모여서 아이들이 그걸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얘네들이요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환경이나 어떠한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을 향해 꿈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요 꿈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교회의 규모와 상황과 상관없이요 우리는 지금 4명 모이고 5명 모이고 얘는 다시 선교 가면 저희 3명 남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자기 교회에 대한 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꿈꾸면요 다음 세대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한번 꿈꿔보세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 키우실 때 이렇게 힘들지만 잘 먹이고 잘 가르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대학도 가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겠지 하는 꿈도 꾸지만요 한번 지금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녀들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 아이가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 와서 무릎 꿇어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무릎 꿇고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한다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가 꿈꾸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힘들 때마다 예수를 찾고 부르짖고 교회로 모여들어서 주님을 찾는 오늘날에도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랄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면서요 사실은 뒤에 너무 많아요. 이러면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날에 사실은 제가 송구한 이야기들을 많이 떠들었지만 사실 저는 반성했습니다. 내 안에 아이들을 향해 내가 꿈꾸고 있는가.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다른 무거운 얘기 말고요 뭐 신앙의 전수를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꿈을 꿔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며 손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꿈꿔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비는 날 없이 아이들이 주님을 찾고 예배 가운데 뜨겁게 나아가고 친구가 오지 않으면 친구 찾아가서 불러내고 서로의 진로를 위해 앞길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꿈꿔주십시오. 그렇게 꿈꾸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꿈에서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 왜 이거밖에 없어? 왜 몇 명밖에 없어? 이거 이제 그만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향해 소망하면서 말할 때 우리는요 정말로 은혜가 있는 힘이 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이 공주 지역에 다음 세대의 교회가 무너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공주 지역의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어떠한 시대적인 것 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탓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탓하지 않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탓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 생명의 떡이 되줄 테니 나를 들고 가서 먹여라. 오늘날에도 예수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주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이번 여름 함께 같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